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제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95세에서 한 10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당해 있습니다. 유배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가마솥에다 던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마솥에다 기름을 넣고 불을 지펴도 기름은 바글바글 끓고 가마솥은 불겁게 달아올리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도 요한은 도무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순교 지금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황제가 반모섬에다 유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너는 네가 목회했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그 7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또한 7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4대 교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4대 교회. 4대 교회. 자, 여러분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예. 이 지금 소아시아, 지금 지역, 이 소아시아가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뭐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죠.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세운 교회도 있고 다른 제자가 세운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지역에 무려 120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몇 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많은 교회죠. 근데 이 지역에만 120개 교회 중에서 7교회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선정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그 맞는 말씀, 그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유형이 7교회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7교회,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유형 속에 하나는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로 그 물질이 많았냐면요, 전 세계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4대 교회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 4대 지방으로 가라 할 정도로 물질이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기 여수나 또 포항 쪽으로 가면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돈 자랑하면 안 되고 포항에서 돈 자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한 포항제철 그쪽에 한참 흥황할 때는 그만큼 돈이 돌았다는 말이겠죠. 태백도 사실상 돈이 많이 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아마 전국에서 월급 가장 높기로는 태백을 따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탄광이 무너지고 수맥이 터지면 수몰돼서 죽는 위험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태백도 돈은 굉장히 많이 돌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있는 이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것이 뭐냐면 양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옷감을 짜는 그런 옷감이 굉장히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공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4대 지방에는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전 이름이 시벨레라는 그런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뭐요? 시벨레라는 그런 여신전이 있었는데 그 시벨레라는 여신이 뭐냐면 모든 신들의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모든 신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우스죠. 예. 그래서 이 제우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여신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신이 뭐냐면 넷도라는 여신이에요. 요 넷도라는 여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큰 신 아데미어 그런 말 했죠. 아템이라는 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쌍둥이 남자를 낳는데 그게 아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테미는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신. 그 다음에 시벨레라는 요 신은 사람이 오래 장수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을 가까이 하면 모든 삶이 풍요로워진다 해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있는 이 지방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전부 다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역사에 나와 있는데 4대 교회는 너무나 부유한 거예요. 부유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돕지 않을 정도로 부유함이 이 지역이 그렇게 부유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유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굉장한 7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책망인지. 자,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영이 뭐죠? 성령님과 그 다음에 시작.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뼈이 뭐죠? 예, 잠깐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촛대로 상징했고 주의 종들을 별로 상징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주관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4대 교회에 나타나신 거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나타났을 때 7교회에 필요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4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따른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지금 4대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런데 이 시벨레라는 이 여신은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면 불교에서 자비를 베풀고 공양을 하면 그 공덕이 쌓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공덕이 쌓아져 갖고 자손이 잘 되고 삶이 평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불교의 이론과 이 시벨레라는 여신의 그 사상이 좀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여신으로 하여금 굉장한 복과 은혜와 평탄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4대 지역에 산 사람이나 4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지금 35년,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잖아요. 예. 지금 한 40년, 50년, 그러니까 불과 한 몇십 년입니까? 한 60년 미만이라는 거죠.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오기 전에 이미 시벨레라는 여신의 사상이 배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약한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신으로 하여금 여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공덕을 쌓은 것이 돼서 굉장한 그런 평탄한 삶을, 부유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그 사상이 베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를 강조하고 선을 강조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살 때도 공덕을 쌓기 위해서 구제를 했고 선을 행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보세요. 주님이 영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것은 누가 살았다고 지금 이름을 명칭해 준 거죠? 지역사회 사람들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저 교회 훌륭해. 교회가 저 정도는 돼야 돼. 저런 교회라면 우린 다 교회 나갈 마음이 있어. 정말 멋진 교회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이 잦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판단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시 한번, 지역 사람들은 너를 좋은 교회로 인정하나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은 교회다. 다시 한번, 너는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과 지역 사람이 판단한 이 판단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마지막 날에 나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나의 생애를, 나의 결말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인기도 못 얻고 좋은 판단도 못 받았어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귀한 종아, 착하고 귀한 성도야,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괜찮은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주님으로부터는 죽은 자라는 그런 교회라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교회, 죽은 자라는 말이 뭐냐면 카이레크로스 에이라는 그런 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우 죽은 상태. 시작. 거우 죽은 상태.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5명만 살아있고 95명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살아있고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누구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누구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5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393페이지 393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절 시작. 자, 아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났을 때 성령의 역사와 주의 종을 붙드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살리겠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지금 사대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로부터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내가
저런 교회라면 가고 싶어 하는 교회 정도였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 표준이 뭐죠? 바로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이죠. 세상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 없이는 인간은 멸망이요, 예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예수 없는 심령은 죽은 심령이요, 예수 못 만난 심령은 멸망하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를 뺀 상태에서 교회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구제하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고 끊임없이 봉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정말 좋은 교회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사대교회는 구제도 넉넉했고 봉사도 넉넉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죽은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강단의 설교 속에서도 예수가 없었고 성도들 심령 속에서도 강단의 설교 속에서 예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심령 속에 예수를 만난 체험, 예수를 모신 체험, 예수를 경험한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행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을 때, 착한 일을 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구제를 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당연히 그 속에 따라가야 될 생명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생명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구제로 끝냈고 선함으로 끝냈고 선행으로 끝냈고 착한 일로 끝냈지 예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누구든지 죄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영원히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예수 사람 되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바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이번에 여름 철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내내 직장에서 고생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물가로 어디로 이게 이제 휴가철이라 떠나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전부 다 저한테 문자로 또 개인으로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이 그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부모님들, 친척들,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부분이 너무 정립이 잘 됐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쉽고 읽기만 해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이거 가지고 다가갈 거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 부탁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한 9가정 정도 돼요. 예. 이번 주일날은 우리 그 혜원이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가 이번에 동생하고 또 철웅이랑 같이 가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공과를 절대 보실 분이 아닌데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주셔서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공과를 좀 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가서 이제 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종이하고 혜원이하고 철웅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갔는데 우리 김상원 집사님이나 강양남 권사님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해도 이 성경을 교사들보다는 능하게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혜원이나 철웅이나 승종이는 능한 교사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쉽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면 굉장히 능한 교사예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그 공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번에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휴가를 가서 일부러 그렇게 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혜원이가 갔다 와서 3년간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저한테 간증을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족구하는데 구경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서서. 그래서 가만히 슬그머니 기도하다가 그 공과책을 할아버지 앉은 자리에 하나 놓고 할머니 앉은 자리에 하나 놓고 가만히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보게 해주소서, 보게 해주소서, 보게 해주소서. 할머니가 그 책을 떠들러 보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책을 떠들러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그 책을 읽고 있더래요. 떠들러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그 책을 읽고 있더래요. 자, 이 책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예. 한참 보고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성정이도 혜원이도 이렇게 철웅이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삼위일체 이해가 간다.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삼위일체 이해가 간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알까요?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성경을 삼독하셨대요. 예. 그런데 교회 갔는데 아마 성전 건축을 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아들이 잘 되려면 헌금을 3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았잖아요. 젊은 날에 300만 원을 헌금을 드려야 아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상처를 받고 때리쳤으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를 갈겠죠. 그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삼위일체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도 됐다, 성령 하나님도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각각 세 분이 계시네? 근데 한 분처럼 똑같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째 여러분들은 질투하는지 아멘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혜은이가 간증을 하면서 혜은이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우리 그 혜은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고 가고 잔뜩 기대갖고 할아버지 성경 공부 좀 하니까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랐을 때 얼마나 여러분 무안하고 저기 합니까? 근데 한 2,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할아버지 눈치를 많이 보고 할머니 눈치를 받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절을 했냐면 나는 동네 교회는 안 가고 내가 아들 옆으로 이사를 오면 아들 따라서 교회를 간다. 예.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들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고흥에 우리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만약에 오신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하고 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도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지. 이렇게까지 허락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프로 완성이요? 90% 완성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빨리 CTS, CBS 그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면 방송을 넣어드려라.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주일날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 고흥으로 바로 또 날아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혜원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기도 많이 해. 그랬더니 네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염려하는 걸 봤어요. 또 할머니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바로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입에서 토해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한 일하고 죽어가는 사람 아무리 살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면요 구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어제 족구하는데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족구를 하다가 세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족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공과가 너무 좋은 공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다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놓고 기도 많이 하는데 참 그 집사님 좋은데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사이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 영혼에 대해서, 시부모 영혼에 대해서, 친정 부모들 영혼에 대해서, 가족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졸이는 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심령이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십자가 복음이 다가갔어도 십자가 복음이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진짜 머리로 이해돼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머리로 이해돼서 가슴으로 믿어지기까지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튼 십자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다 보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7별과 7명을 가지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네가 돌이킨다면 내가 다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줄 것이며, 그 복음이 강단에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너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입술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로 살려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해야 돼요. 선한 일 해야 돼요. 교회가 지방으로부터 또한 지역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또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많아지는데 강단에서도 예수가 흘러나오지 않고 여러분 입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고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권세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심령 죽은 심령이에요. 예수 만나지 못한 심령 죽은 심령이에요. 예수 만나지 못한 심령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심령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건강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전하고 어떤 심령 바라볼 때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심령 있는 사람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산다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끝장난다는 거죠. 지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자, 사대교회 때 사대교회 안에 복음의 그런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와 혼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순결하게 지켰다. 다른 사람은 그 복음을 다 놓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사대교회 성도들은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서 그 지역사회로부터 정말 복된 교회를 가려면 저런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칭찬을 들었지만 교회 안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곳에 구제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시인하면 싫어하니까. 저희 신학교 때요, 저희 교수님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리 박윤선 박사라고 그 주석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죽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예, 위기인 이유는 예수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위기다.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너무 예수를 세게 전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지역사회에서 배격하는데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과 더불어서 예수가 강력하게 증거돼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증거되면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더 많지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는 이익이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직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고 또한 내가 구세주고 나의 유일한 그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사람들 앞에 신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애가 달고 영혼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대신해서 일해 주실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십자가 복음이 아직 부족한지, 아직 누가 복음에 서 있지 않는지 그걸 쳐다봐 가지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공과를 가지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너나 나나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강박해도 기도는 이길 자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면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그 간절한 예수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족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